1이라면은 기미 독립선언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5등은 자예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의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의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3.1절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관순 하면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3월 하늘 가만 우러러 박수를 치면 안 돼요.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 옥 속에 갇혀서 만세 푸른 헌 그리며 순이 줬대요. 국사 교수이신 우리 김인호 장로님에 의하면 3.1운동은 최초로 우리가 진정으로 조선 사람이며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일어난 일제 저항 운동이요 독립운동이었다고 정의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1운동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당시 연희 전문학교를 다녔던,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 참 중요해요. 김원벽 학생의 주도하에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루어진 대한독립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이때 주로 연희 전문학교 학생들과 성동교회 교인들이 주도하였다고 합니다. 성동교회는 저희 교회 교단입니다. 제가 총회장 때도 방문하고 뭐 그랬는데, 이 3.1운동은 어느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지시를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탑골공원에서 끝나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이 되고 조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천도교인들이 앞장을 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알고 제가 고등학교를 그곳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 이 학교를 누가 세웠느냐? 전킨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도 전킨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군산 제1고 당시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전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연세대 의대 학생이죠. 김병소라는 학생이 세브란스 병원 제약실에 근무하는 이갑성으로부터 당신이 군산과 전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을 일으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병수 학생은 기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당시 영명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군산 제1고등학교 국사교사이신 선생님이신 박연세 선생님께 전달합니다. 박연세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소에 박연세 선생님이 여러분 이 국사를 가르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 박연세 선생님은 군산 영명남학교와 여학생들에게 기미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등사판으로 밀고 태극기를 만들자. 근데 여기에 한 명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어
전체가 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등사판으로 기미 독립선언서를 밀었다는 거예요. 자, 거사를 3월 6일로 삼았습니다. 3월 6일은 왜 3월 6일이냐? 그날이 군산 장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대대적으로 이제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여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치마 속에다가 태극기를 숨겨서 비밀 장소에 옮겨 놓습니다. 남학생들도 다 가슴 속에다가 등사판으로 그 기미 독립선언문을 밀어가지고 만에 하나를 위해서 2군데로 여러분 보관을 했습니다. 이 아니라 다를까 3월 5일에 여러분 그 외경 일본의 헌병들이 와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러분 건물 안에 비밀 창고에 감추어 두었던 태극기와 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다 뺏겨버렸어요. 예. 그러고는 학생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박연세 선생님이 이두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학생들이 안 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를 잡아가시오. 그래서 여러분 외경이 박연세 선생님과 이두열 선생님을 수갑에 채운 채로 여러분 잡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잽싸게 저 땅속에 푸대자루로 숨겨놓았던 등사판과 그 기미독립 선언문과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우리를 잡아가시오, 우리를 잡아가시오. 여러분 그날이 장날이 아니었지만 15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외경이 총을 쏘요. 서너 명이 여러분 총상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학생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죽이시오, 나에게 총을 쏘시오. 야, 참. 그러니까요, 삽시간에 500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군산의 인구는 2만 명도 안 됐어요. 10,000명 간 넘었대요. 네, 우리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살았대요. 당시 군산은 바닷가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작이 68%, 자작이 5.8%, 그에 일본인들이 다, 일본인들이 다 경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3.1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양반과 상인, 고기잡이, 어부와 귀족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90명이 투옥을 여러분 됐습니다. 그 90명이 투옥이 됐을 때 왜 우리는 안 잡아가요? 법원과 경찰서 앞에 가서 막 태극기를 들고 우리도 잡아가시오, 우리도 잡아가시오. 여러분 나중에는 이 운동이 계속되자 3월 30일에는 한 장소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당시에 1,000명이면 얼마나, 군산 법원에 그리고 경찰서 앞에 가서 나를 잡아가시오, 우리를 잡아가시오. 제가 여러분 허튼 소리 한 게 아니라 군산 제1고등학교 100년사라는 책에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다 봤거든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군산과 옥구 지역에 연 인원이 3만 명이 넘게, 여러분 연 인원이 3만 명이 넘게 여러분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의 린튼 선교사였는데 대놓고 도와주지는 못해도 여러분 물밑에서 지원하고 응원을 해줬다는, 그래서 린튼 선교사는 강제로 추방이 되었고 미국 아틀란타 저 평신도 선교대에서 일제의 만행과 3.1 운동의 이야기를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박연세 선생님은 어떻게 됐느냐? 감옥에서 풀려난 후 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저기 남단의 목포 양동교회, 여러분 양동교회가 당시에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목회만 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회경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고향도 아닌 광주교도소도 아니고 저 전주교도소도 아니고 대구 감옥에 가서 결국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옥살을 하셨어요. 순교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분은 죽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대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당신들이 내 몸은 가둘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가둘 수 없어. 네. 나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라 옥살이를 한 걸 결코 후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야, 물론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33명 중에 변절자가 몇 명 있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부담으로 느껴진 거예요. 공포와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가중되게 느꼈다. 근데 나머지 분들, 끝까지 그 정신을 지켰던 분들은 자신의 신념 그리고 사명, 자발적 진취성을 가지고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라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감리교의 신석구 목사님, 물론 그 이전에 길선주 목사님 다 있고 있지만 신석구 목사님은요 아주 고지식해가지고, 아니 오직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다른 이방 종교인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마음에 허락이 안 됐어요. 그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종아, 4000년 이상 동안 전해 내려온 강토를 빼앗겼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더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라를 구하는 데는 독립운동을 참여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도 연합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주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덕주 선생님이 쓴 독립운동가 신석구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석구 목사님이 33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서명을 했답니다. 여러분, 온갖 일제로부터 당하는 감시와 그 여러 가지 고통들을 절대로 바람에 흔들리지만 꺾이지는 않았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국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6.25 때 여러분 순교를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다 자발적으로 했다 이 말이야.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장을 하셨던 이종찬 원장님, 내일 모레 또 함께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 이회영 선생님은 종로에 있는 넓은 땅을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서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걸 저는 자발적 진취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그 남겨져 있는 친척들 얼마나 혹독한 감시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보다는 자발적인 헌신과 애국심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일가들이 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저 남대문에 있는 상동 감리교회를 세웠던 분인데요. 참,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 참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자기 스스로 그 넓은 땅을 팔아서 무관학교를 세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미션 스쿨 학생들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관순. 근데 유관순 누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알려지지 않는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온 그 남자현 열사가 계세요. 저도 이게 우리 김현우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랬구나. 진짜 실제 인물입니다. 이 암살에 말 타고 총 쏘고 말이야. 그 여자 주인공 나오잖아요. 또 광주 수피아 여고의 윤형숙 열사. 자, 여러분, 광주는 좀 늦어요. 군산보다 늦어요. 교통수단이 옛날에 그래 30만 세요. 광주는 30만 세. 여러분, 막 그냥 그 헌병들이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니까 모였던 수백 명 사람들이 뭐 순간적으로 흩어져. 그런데 그 윤형숙이라고 하는 그 열사가 여러분 도망도 가지 않고 그 헌병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본 헌병이, 일본도 있잖아요, 날카로운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있는 요 왼손을 쳐버리니까 이 팔이 잘려버렸어요. 한순간에 잘려버렸어요. 야, 참. 그런데 여러분, 팔이 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팍 쓰러져요. 팍 쓰러져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잘린 팔을 주워야지. 왼손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2개를 들고 또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야, 이건 보통 비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대놓고 앞장서서 그들을 지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인권, 자유, 박애, 민주적 정신, 서양의 기본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윤형숙 열사는 공주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성적인 고문과 가혹한 행위로 이분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여수제일교회, 여수에서 또 가장 큰 교회였죠. 여수제일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다가 제가 여러분 여수의 체육관에 여러분 그 집회를 가가지고 내가 윤형숙 열사 묘지를 가고 싶다. 여러분 참, 거기 가서 제가요 번영로의 논계라는 시를 제가 생각을 하며 읊었습니다.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이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흐르고 더 흘러라. 여러분, 시인은 어디 가도 여러분 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을 신명나고 그리고 재미있고 너무나 편안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이거나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 그 유명한 이육사 시인도 항상 성경을 들고 다니셨대요. 성경을.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인트로에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셨던 자발적 동기와 진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당시에 리노베이션 중에 리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총 몇 가지인 줄 아는 사람? 구약의 율법이 총 몇 가지면 613개 조항입니다. 예언오세요. 613개. 근데 요 한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 부칙, 세칙을 적어도 수십 가지를 정해라. 수십 가지. 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그냥 성일로 지키면 되지. 뭔 규칙도 해놨냐?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돼. 혹시 써도 2자만 써야 돼. 예. 정금성 써도 안 돼요. 정금만 써야 돼요. 2자 이상을 쓰면 안 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이웃집에 가도 안 돼. 왜? 움직이니까 이웃집에 가도 안 돼요. 무거운 짐을 날라도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기침이 나왔어. 여러분, 가래가 끓어서 기침이 나왔어요. 그럼 가래침을 뱉을 거 아니요? 본능적으로 그냥 뱉습니까? 흙을 비비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도 뭐냐? 땅을 경작하는 행위라고 해서 그것도 금지시켰어요. 아무리 열이 오르고 감기 몸살이 와도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치료 행위를 중단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친 걸로 인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시비를 걸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어떻게 죽일까? 이게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말이야. 예. 구약에서는 여러분 정결법이 있어요. 정결법.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여러분, 손 씻고 발 씻는 게 좋은 거죠, 위생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이제 3번나 있어요, 규정을요. 그래가지고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세숫대하러 하든지 욕탕에 들어가든지 뭐 하네. 여러분, 그릇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손 씻고 이거는 발 씻고 이거는 얼굴 씻고 이거는 머리 감고. 참. 그리고 물 붓는 순서와 각도가 다 달라요. 이거 여러분,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뭐요? 무거운 짐이죠. 수고로운 짐이죠. 율법의 가치와 정신보다는 형식을 지키는 형식주의자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은 화학적인 용어로 H2O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포도주는 뭐냐? C2H5OH. 여러분, 이거 경우에 따라서 또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갔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때를 기다렸다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냐? 저 물 2-3통이 되는 저 정결통이 6개나 있다는 거. 6개. 자, 거기다가 물을 가득 담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바게스가 일본 말이지만 물통이라고 합시다. 물통을 2-3통 들어가는 정결 그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2.5로 합시다. 3, 6, 18, 그냥 한 15 정도. 여러분, 물통, 포도주 한 병이 얼만데 비싼 게.
밖에서 물통으로 15, 18, 16통을 크고 작은 것이 또 있으니까 18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물을 와인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자 요한복음 2장 6절로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연회장도 놀랐어요. 신랑도 놀랐어요. 세상에 정결통에 담은 물이 다 뭐요? 사또무통, 또 가장 비싼 거 1억 원 가는 로마니 꽁띠. 내가 여러분 이 와인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억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잘 구하면 한 5천만 원, 7천만 원이지만 보통 1억입니다. 로마니 옛날만 해도 3천만, 5천만 원이죠. 희귀성이 더. 와인 한 병에 1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로마니 꽁띠보다 더 좋은 와인을 만들으셨겠죠. 참 이 사건을 생각하면요, 당연히 여러분 이 노래가 그냥 콧소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박수 쳐도 돼요. 깨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나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하셨다. 여러분, 요거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그 당시 제자들은 무슨 놈인지 모르고,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 포도주의 표적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장차 십자가에서 저 와인보다 붉은 피를 흘림으로써 언약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낼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메타포적 그림 언어, 연상 언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통을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의 생명통, 여러분, 영생의 생명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보세요, 이 표적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식주의로 백성들의 그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자,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좀 말씀하는 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저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 신음하며 여러분들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에 여러분들이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의 삶이 쉽고 가부여워지게 될 겁니다. 나에게 오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할렐루야.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 고백하라. 예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옛날에 소를 키워보신 분들, 소가 멍에를 짊어지고 쟁기질을 합니다. 소만 멍에를 진 게 아니에요. 사람도 멍에를 져요. 여러분, 옛날에 지게가 있어요. 지게. 크게 봐요. 멍에입니다. 멍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오세요. 내 앞에 오면 멍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 와도 멍에가 있는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런 역설이도 멍에가 있기는 있는데 쉽고 가볍대요. 쉽고 가볍다. 구약에 제사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제이고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제 주로 내다바라고 얘기합니다. 내다바. 여러분,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그냥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의무제가 아니에요. 속죄제, 속번제, 번제가 아니에요.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내다바라고 그래. 내다바. 예. 근데 내다바보단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가열찬 제사가 있어요. 가열찬. 이게 바로 코르반 토다라. 이게 레위기 7장에 상세하게 쭉 나와 있어요. 네다바와 코르반 토다가. 코르반 토다는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감사가 이게 특별 감사제라고 하면 돼요. 그냥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요. 내 안에 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예물을 보는 코르반 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코르반 토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참,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단 말입니까? 자, 이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내다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코르반 토다. 자, 여러분, 아모스 4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원문에는 내다바로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동기, 그 마음의 내면의 자발적 진취성은 코르반 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가 저 십황무지에 숨었습니다. 그 동네 사는 10사람들이 발음을 차려야 됩니다요. 10사람이라고 합시다.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가 우리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발을 합니다. 시편 54편을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은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의 정예화된 특전사 군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 사냥에 나섭니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죽느냐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제를 드렸습니다. 내다봐. 자, 시편 54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표현은 내다봐이지만 이 제물 자체는 뭐예요? 코르반 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3,000명의 특공대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않았습니다. 애워싸도 하늘에서 내리는 저 신령한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신령한 감사, 이걸 누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감사를 이길 수가 없어서 저는 자원제 코르반 테다 감사예물, 특별 감사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평화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함께 엎드려서 다윗은 지금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멍해를 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신다. 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시편 23편 4절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분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자기 머리에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토록 따르니 나는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3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세상의 그 멍해가 우리의 마음과 등을 짓누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멍해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볍고 쉽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사명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주는 멍에 이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를 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죄와 사망의 법, 세상의 짐을 지고 가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살면 우리 몸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죄악 공장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되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언제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멍에, 아니면 주님이 없는 세상의 편안함. 어떤 것이 좋겠어요? 3.1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자원제를 드리는, 민족의 재단에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이 주신 멍에,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그 멍에를 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제를 드리고 특별 감사, 또 낙헌제, 코르반 토다, 네다바의 삶을 영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